아름다운 발. 최근 맨발 걷기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맨발 걷기 동호회, 맨발 걷기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붐을 타서 공원마다 이 맨발 걷기에 좋은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맨발 걷기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첫 창단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 약 200여 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여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이렇게 크구나.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이 아프거나 변형이 되면 자세가 틀어지고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가해져서 여러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죠. 요즘 현대인들이 이 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특히 암 환자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유한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은 튼튼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체에서의 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가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가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애쓰며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이 서바나를 바라보며 이후에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곳까지 선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 선교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났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 한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장장 3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얼굴이 까맣든 얼굴이 하얗든 상관없이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차별이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이어도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들려줘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발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33명의 선교 팀원들이 장작 33시간이나 걸려서 아프리카 우간다
잠비아 땅에 간 이유도, 그리고 12박 13일이라는 긴 기간을 사역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바를 기뻐하십니다. 절망 속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를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발이 이런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에 관해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공포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또한 아름답다, 이렇게 또한 선언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아프리카 이 아울리치는요, 저를 포함해서 33명의 선교 팀원들이 12박 13일 동안 우간다와 잠비아 땅을 밟고 왔어요. 그리고 오는 도중에 또 우리가 두바이에서 잠깐 경유하고 오게 됐는데, 두바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또 우리 박완주 선교사님 그 가정을 또 이렇게 보고 오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 땅을 밟고 걸으며 김한주, 허정도, 노영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곳을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간다 땅을 밟기 직전까지는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우간다 땅에 도착하자 그 이후의 시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은혜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가 첫날 가게 된 사역지는 우간다 카물리 공립학교였는데요. 이곳 학생 수가 약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교실 환경이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그런 모습이에요. 한 반에 한 50명 넘게 60명 넘게 가득히 들어가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교실 환경이나 이게 기숙사인데요. 기숙사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학생 수에 비해 화장실이 몇 개가 없어요. 화장실 상태도 너무 안 좋죠. 어린 학생들 중에 그래서 방광염에 걸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소식을 작년 선교학교 때에 우리 김한주 선교사님 오셔서 이 사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이 화장실 개선을 위해 후원금을 이렇게 모금해 주셨고, 선교사님을 통해 이게 학교에 미리 전달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에 맞춰서 새롭게 지어진, 가니까 이게 화장실 2개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돈을 미리 보내드리고, 그리고 오픈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개통했다고. 이게 오픈식 하는 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과일로 이렇게 저기 자르면서, 자, 아이들이 기뻐하는 저 얼굴을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김한주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특별히 빈민 지역에 들어가 돌보는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특히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여성들, 방치된 아이들, 그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주로 하셨어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이들, 그리고 버림받은 장애인들, 이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팀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픈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그 떼약볕 아래서 또 했습니다. 허정도 선교사님 역시 섬기는 교회를 가봤는데 멤버들 대부분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자매 대부분도 싱글맘들이었죠. 교회 가까이에 알코올 중독과 에이즈 환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 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교회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이곳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주일날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장 짧게 드린 예배가 2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저희가 2시간 예배 드렸거든요. 이게 보통은 한 3시간 예배 드린대요.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아무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허선교사님과 함께 이곳에 가서 노방, 찬양, 전도와 함께 워십팀의 이 공연들 했고요. 그리고 가가호를 방문하여서 아픈 자들을 기도해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란 어떤 발입니까? 관리를 잘 받아서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보석과 액세서리로 잘 치장하고 고급진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찾아가 천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희망을 전해주는 이들의 먼지 묻은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발 또한 이런 아름다운 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소식도요, 한 달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처음에 그 감격했던 그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샌들을 신고 팔레스타인 그 모든 땅을 걸으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백성, 천국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마다 복음에 대한 박해와 핍박,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생겨났어요. 제가 이번 우간다 땅에 선교를 하는 동안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우간다 땅에 순교의 피가 흘렸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간다 선교 넷째 날에 선교사님은 저희 팀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간다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23인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었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우간다의 영국 성공회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1877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개신교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니까요. 1877년 부간다 왕국 무테사 1세 때였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이때 들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7년 후인 1885년 11월 이 무테사 1세의 아들인 무왕가 2세가 왕이 되어 다스릴 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선교사가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의 시종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23명이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 근교에 있는 나무공고라는 지역까지 정말 23명을 발에 착고에 채워서
질질 끌고 약 20 몇 킬로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끌고 와서는 그들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차례로 팔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신앙에 포기할 것을 권유하는데요. 이 순교지 기념관에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게 이렇게 이제 조형물로 됐는데요. 저기 보면 팔이나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린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난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였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저희가 이것을 보는데요. 이게 너무 리얼한 거예요. 예. 솔직히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같이 간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그 마음은 뭐였냐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두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힘이 뭘까였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과연 이들처럼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많은 묵상을 했어요. 저희 신앙을 정말 깊이 돌아보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푸른 초원 위를 룰루랄라 노래하며 걷는 그런 꽃길이 아니에요. 거친 돌밭이요 가시밭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길을 걸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너무 고맙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죽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기꺼이 걸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을 걷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죠. 사실 33명의 우리 선교 팀원들이 13일 동안 이 아프리카 땅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 갔거든요. 아프리카 하면 너무 멀다, 너무 열악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실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번에 가신 분들이 평균 나이가 63세였어요. 20대가 아니에요. 70대 분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간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대단한 일이었죠. 이분들이 얼마나 쌩쌩하게, 그리고 사역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당해 주셨는지. 근데 여러분, 그런 저희들도 사실 2주 정도 있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곳에서, 그 땅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그 선교사님을 볼 때 너무나도 고개가 숙여지고, 너무나도 귀한 분이다. 잠비아의 이 노영순, 이병은 이 선교사님은 잠비아 땅에 와서 선교한 지 이제 20년이 돼 간다고 해요. 이제 70에 가까워졌어요, 그분들이. 15년 전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대요.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인도 기업이 들어와서 라면이라든지 한국 음식도 나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데, 1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누가 라면을 보내주면 그거 바로 안 먹는데요. 1년 후에 먹는데, 너무 아까워서. 근데 1년 후에 언제 먹냐면 고국이 그리워질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그때 그 라면을 꺼내서 이렇게 끓여 먹으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랜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지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랑을 퍼주고 마음을 다 주는데도 결국은 등에 비수를 꽂고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대요. 그렇게 지내온 게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 척박한 땅, 메마르고 열악한 아프리카 땅에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노영순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복음,
때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때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거를 나만 할 수 없어서, 나만 소유할 수가 없어서 그 땅에 버려진 영혼들, 그 땅에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은 오늘도 그 땅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이 사실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발을 보십시오. 이 발은 우간다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천진난만하게 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우간다 아이들의 발입니다. 우리 선교팀과 함께 게임을 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이에요. 그런데 이 발을 보십시오. 이 발은 신발도 없이 가난한 빈민 마을에 걷다가 상처난 4살 아이의 발이에요. 4살. 아픈 발이죠. 우리 선교팀의 한 권사님이 이 상처난 발을 보고 약을 발라 이렇게 밴드를 붙여줬어요. 바로 이 아이의,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아이. 저기에는요 5살 된 아이가 3살 된 아이를, 동생을 업고 다녀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가는 곳마다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이 발을 보십시오. 이 발은 우간다 땅에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과 미혼모, 장애인, 에이즈 환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돌보시는 김한주 선교사님의 발에 몰래 찍었어요. 몰래. 그리고 마지막 이 발은 지난 13일 동안 아프리카 땅과 우간다와 잠비아 땅을 밟고 걸으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돌아온 우리 선교팀 33명의 선교팀의 발입니다. 여러분, 이 발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발들은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발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발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발 되어 여러분이 거쳐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